에스겔 23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심판당에 마땅한 유다 폐역의 역사를 밝히시고 계신데요. 22장까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과거 조상적부터 악한 것을 본받아 왔으므로 총체적으로 악하여졌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회개하게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심히 악하여지고 율법을 범하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했으므로 선민에 대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논증하셨습니다. 이제 본장은 남북 왕국을 음란함을 본받은 자매로 비유하십니다. 20에서 24장은 선민의 타락의 원인들을 다면적으로 밝히고 계시죠. 종적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악한 것만을 본받고 영향을 주고받는 선민의 모습이죠. 그래서 본장은 이제 횡적으로 악한 것을 주고받는, 본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까지는 두 자매로 비유된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임을 밝히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2절에 두 여인이 바로 한 어머니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래하였음을 가리킵니다.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였다는 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이미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언약하사 약혼한 것과 같은 그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자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여 새롭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했으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시내산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땅을 주셔서 후손을 낳아 살게 하신 것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렇게 두 이름인데요. 오홀라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동거를 의미합니다.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여호와 신앙을 공식적으로 내팽개쳤죠. 하나님과의 동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장막을 세웠고요. 남유다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 안에 있게 했으므로 각각에게 어울리는 영적 의미로 명명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는 북왕국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아내로서 하나님만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회상하시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10대 왕 예후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3세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친 이후에 줄곧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문화를 유입하며 아수르 의존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6절에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네. 북왕국 지배층이 보기에 아수르 제국이 권위가 높고 힘있고 용맹스러워서 매우 매력적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8절은 애굽 때부터 더러운 소행을 하던 습성대로 아수르와도 거침없이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북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한때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자로서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섭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아니나 다를까 왕권을 가지자마자 애굽의 황소 우상인 아피스와 무네비스를 본따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는 그것을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름으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의해 줄기차게 그 죄가 계승이 되어서 결국 북왕국을 멸망으로 치닫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9절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네. 북왕국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후계자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한 사실을 가리키죠. 문화적 종교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네, 직접적으로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내와 딸들을 더럽힌 것을 말하고요. 아수르 군대에 짓밟혀 사마리아의 수치가 컸던 것을 내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1절부터는 남왕국의 배반입니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남유다 왕국이 근동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우상 문화와 종교를 닥치는 대로 수용하여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기울여서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라고 하죠. 북왕국보다 훨씬 심각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홀리바가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더니 이어서 갈대아 사람을 연애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애굽 사람. 남유다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 우상을 들여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 말기의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에는 친바벨론과 친애굽 정책을 번갈아 추진하면서 바벨론과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5절에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죠.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본성이 작용되었구나 라는 뜻으로 책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옛 습성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새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표현이죠.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네. 바벨론과의 결탁은 결국 여호와 신앙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동맹을 맺었으나 큰 도움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굴욕적인 종속을 당하게 되자 남유다는 곧 그 동맹을 끊고 애굽과 다시 동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한 파국이 되었습니다. 18, 19절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남유다의 행음이 극심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를 능가하고 과거의 범죄를 능가하는 그러한 죄를 남유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더했어요.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네. 그다음 22절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과거의 범죄를 능가했습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반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네, 22절에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하죠.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즉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이죠. 이 나라들은 모두 남유다와 일시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다가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께서 충동하여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러 나라의 동맹군으로 구성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23절에 부곳, 소와 고아 사람 이들은 전부 아수르인데요. 네.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들을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네. 아수르가 바벨론에 정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바벨론 군대에는 아수르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모든 종류의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24절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네. 바벨론 군대가 재판권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판의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가차없는 심판에 따라 법을 집행하듯이 자기들의 잔악한 방식대로 대했다는 것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둘 다 형상의 매력을 좇아서 연애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생긴 것, 준수한 것, 힘있는 것, 입은 옷, 말을 타는 것 등등 외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형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핑계로도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할 때도 형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임하심으로써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사람이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외적인 것에 매료되게 해서 내면을 변질시키고 참된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의 우리가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대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 이미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여 본받아야 함에도 외적인 것에 이끌리고 있다면 우리도 오올리바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 예수상에 달려가 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배워서 내가 직접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 이끌려 선망을 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지극히 사랑하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외국을 뒤쫓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간음이라고 정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간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행위들도 오올리아와 오올리바의 그 행위들을 닮은 것들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세워내고 또한 번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